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1장 2절로 시작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제 죽고 나니까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근데 여호람의 아내가 아달랴입니다. 아달랴가 바로 아합 왕의 딸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바알 신앙을 극심하게 믿었던 아합 왕의 딸이 바로 여호람의 아내가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 왕정 제도의 비극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의 이제 조상이 되는 아사 왕과 여호사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극진히 섬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든 우상을 철폐를 하고, 그리고 또한 여호와의 율법을 이제 방백들이나 레인들을 통해서 가르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던 그런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오는 이 여호람 왕과 그의 아들 아하샤와, 그리고 쿠데타를 해서 이제 여왕이 된 아달랴는 남유다 왕국에 있어서 보게 되면 악한 왕들이에요. 모두 다 이제 이 아합 왕 가문과 연결된 사람들로서 그들은 바알 신앙을 남유다 왕가에 끌어들인 그런 자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 왕국은 물론이지만 남유다 왕국까지도 이 왕제도에 어떤 의미에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을 그대로 보게 되는 거죠. 그건 다름 아니라 악한 왕이 집권을 하게 되고, 그가 특별히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찍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거를 경고하신 바 있거든요. 네. 사무엘상 8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늦게 되는데 그의 아들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사인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쫓아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이제 아주 이렇게 굳게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참을 수가 없어서 남아있는 사무엘에게 찾아갑니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을까? 우리는 도저히 못 참겠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어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사무엘이 그를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무엘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결국은 이 이스라엘에게 왕제도를 허락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왕제도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피해를 끼치는가에 대해서 경고의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로부터 사무엘까지는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라고 그래요. 사사는 뭐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위기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을 부어서 사사를 세웁니다. 그러면 그 사사가 전 지파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서 사사로 세웠으니 이제 너희들은 농기구를 가지고 내 휘하로 모여라. 우리가 블레셋이나 이런 어떤 그 침입하는 이민족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단결해 싸우자 그러면 민병대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이민족과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고 나라의 어떻게 보면 독립을 다시금 회복하거든요. 이게 사사예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면 사사는 다시 평민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전쟁에 참여했던 민병대도 다시 이제 자기 생업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직할 통치하는 사사체제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봤을 때 너무 불안한 겁니다. 그나마 이제 사무엘 선지자 같이 영적이고 탁월한 사사들이 있을 때는 그래도 이스라엘이 주변 민족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취하면서 안정을 취하는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 같이 재판도 뇌물을 받고 굳게 하고 그런 영적 권능도 없는 사람이 사사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너무 끔찍한 겁니다. 그래서 왕을 달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제도의 그 폐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다 그러면서 너희 아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몰게 하고 그리고 병거 앞에서 그들이 이제 군사로 복무하게 될 거다. 또 아들들 가운데 1000부장이나 50부장을 이제 세워서 자기를 봉사하게 하고 또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왕의 밭을 갈게 하고 추수를 하게 하고 자기의 무기나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다. 아들만 그러냐? 딸들도 데려다가 향료 만들고 요리 만들고 그리고 떡 굽는 자로 삼고 그리고 너희 밭에 있는 포도원이나 감나무 같은 제일 좋은 것도 다 가져다가 신하들에게 줘버린다는 거죠. 곡식과 포도원의 소상은의 11조는 거둬다가 관리와 신하들에게 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주변 나라가 침입해 오고 불안해서 왕정제도를 좋아하지만 왕정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이토록 너희가 왕의 신하가 되고 노예가 돼가지고 고생할 것이라는 경고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것을 이제 허락하잖아요. 그래서 세워지는 왕이 사울왕이에요. 근데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을 피하고 이제 다윗 왕을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극진히 섬기고 하나님이 이제 다윗과 언약을 맺어서 이제 왕정제도가 시작되는데 결국 노보험 때 남왕조와 북왕조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남유다 왕국에 말씀드린 전 아사 왕이나 여호사 왕 하나님이 잘 섬겼어요. 근데 그의 아들인 여호람 왕 그리고 그때 아하시아 왕 그리고 이제 쿠데타를 해서 여왕이 된 아달랴 때는 정말 왕정 제도의 폐해를 직접 목도하게 되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여호사밧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그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나눠주고 선물을 후히 줍니다. 그 대신 이제 여호람은 장자니까 왕위를 줬죠. 이쯤 되면 왕이 된 여호람이 이제 각성에 있고 나름대로 안연히 거하는 왕자들과 더불어서 나라를 지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호람이 야심이 생겨가지고 그의 아버지를 다스리게 되고 아버지의 왕국을 세력을 얻은 후에는 그의 모든 아우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방백 중 몇 사람을 이제 또 죽이는 그러니까 반대표라고 할 수 있죠. 다 숙청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가 이제 그가 왕이 될 때가 32살인데 8년 동안 다스리면서 이런 악행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우상에 찌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람 왕의 아내가 아달랴로서 아합 왕의 딸로서 그야말로 바알신을 섬기는 집안에서 온 왕비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그가 이런 악행을 해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여호람 왕을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징계하려고 하는데 역대하 21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이제 다윗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토록 여호람 왕이 악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 왕국을 멸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 대신 이제 여호람 왕 때 에돔이 배반해서 유다를 이제 침범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람 왕이 이제 지휘관과 모든 병거를 가져가서 이제 에돔과 싸우는데 에돔을 완전히 제압하지 못하고 결국은 에돔이 배반을 해가지고 유다로부터 이제 해방을 받아버리는 거죠. 예.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에돔이 유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도록 허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여호람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불러서 그 이유를 깨닫고 그리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역대하 21장 11절을 보면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오히려 더 이제
여호람이 더욱더 우상 숭배라고 악한 짓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보지 못해서 이제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는 거죠.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스라엘 왕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과 음행하게 하고 아비의 집에 그 음행하듯이 그 아비 집에 너가 이제 그런 우상을 끌어들이고 또 착한 아우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내가 칠 거다. 그리고 너는 창자에서 중병이 나가지고 그 병으로 말미암아 너가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그런 경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회개할 줄을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또 두 번째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니비아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여호람을 치게 해요. 이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입하고 왕궁까지 들어오죠. 그래서 왕궁에 있는 재물과 그 아들들, 아내들을 탈취해가지고 이제 가버리니까 여호람 왕은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이제 다 남지 않게 되는 상황이 돼요. 결국은 이제 여호람 왕은 이렇듯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니까 주변 나라가 침범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아예 그를 몸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고치지 못할 병이 들어서 창자에 이제 병이 들게 하죠. 결국 2년 후에 그가 창자의 병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32세에 즉위해서 8년 만에 죽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렇듯 믿음의 왕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이지만 그가 이제 혼인에 있어서 이렇듯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혼인을 맺음으로 결국은 아달랴를 며느리로 드리게 됐고 여호람 왕이 이 아달랴의 미혹을 받아서 이렇듯 바알 신앙을 끌어들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게 되고 정말 이 여호람 왕이 아우들까지 다 죽이는 폭거를 행하게 되죠. 그런데 그 뒤에 왕이 된 아하시아 왕은 이제 결국은 1년만 집권하고 이제 망하게 됩니다. 어쩌면 다윗의 왕조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여호사 왕이 혼인 한번 잘못해가지고 왕조가 흔들릴 뻔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 유다 왕조를 유지는 시켜줘요. 일찍이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왕정제도의 그 폐해가 여실히 드러난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왕정제도가 오늘날 이제 민주공화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민주공화정으로 바뀌면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민주공화정이란 거 다 기독교 정신 안에서 이제 서구라파에 시작됐잖아요. 한동안은 그렇게 역사 속에서 자유민주체제가 모든 인간의 권리라든지 자본주의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1848년 막스가 이제 공산주의 사상을 이제 창안한 이후로 이 공산주의 사상이 등장하고 해방 후에는 이제 신공산주의 사상이 이제 창궐하게 되면서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이제 희미해져 가고 사회민주주의 내지는 이제 또 다른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그 변형된 신막스주의가 전 세계 정치 체제를 뒤집는 상황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 신공산주의, 민주공산주의, 주사파 공산주의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국민이 뽑으면 대통령을 뽑게 되면 좋은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국민 자체가 양심이 마비되고 이성이 둔해져 가고 신앙이 이제 한마디로 상실해 가니까 이제 집단적으로 계급 독재와 이런 신공산주의 체제가 들어서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된 겁니다. 이거를 막는 방법은 이제 국민 모두가 깨어나서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를 하고 기독교가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그런 인물들을 키워내야만 자유민주 체제를 유지하게 되고 또한 교회도 살아남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 선교와 그리고 마지막 성경을 성취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미국과 더불어서 두 나라가 시대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할 그런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은 나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나 미국은 먼저 깨어나서 트럼프와 공화당에 의해서 자유민주 체제 그리고 기독교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고 있고 한국도 하나님께서 이제 깨어나게 하셔서 자유민주 체제와 기독교 신앙을 회복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이 있을 겁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국민을 깨우고 그리고 싸워야 되겠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